어느덧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설교 중에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설교는요, 제가 그때 감동으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명단의 순서를 따라서 쭉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다가 이제 8번째 제자 마태로 오게 됐는데요,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인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의 관점과 다른 예수님의 관점을 계속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살펴볼 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참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12명의 제자들을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큰 기둥이에요. 참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제 안에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를 우리가 제자들을 살펴볼 때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자꾸 나를 그렇게 그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타인을 향해서 타인도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타인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겁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때 이런 변화와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이 마태도 이런 동일한 관점,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마태와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그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면 좋을 텐데 노래가 생각났어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난 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버려지고 찢겨. 어제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그리고 후렴은 제가 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따라 부르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마태의 인생을 딱 요약한 게 이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난 꿈이 있었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이 있었다는 거, 때로는 누군가가 비웃음으로 내 등 뒤에 흘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난 참아야 했죠. 이게 바로 마태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 이걸 좀 머릿속에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의 인생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이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그때 마태라는 이름이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여기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인데 마태를 가리켜서 레위라고 하고요,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도 레위라고 기록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이게 마태거든요. 똑같은 마태인데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마태를 가리켜서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본래 이름이 레위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이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아주 특별한 지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어떤 그 자녀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부모님은요, 레위 지파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 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 레위라는 이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연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참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레위라는 이름으로 그 인생이 출발했는데요. 근데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는 그 인생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죠?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기대, 그 꿈과는 전혀 다른 세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전의 문화를 보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은 세리와 창기는 가장 악하고 저급한 인생을 상징하는 부류였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세리와 창기잖아요. 창녀들보다 더 더럽고 부패하고 더 미천한 취급을 받았던 그 인생, 그보다 먼저 사용되는 그 인생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배경을 찾아보니까 세리는요, 당시 사람들이 허가받은 강도로 취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로마의 막 앞잡이가 되고요, 민족을 배신했고요, 그 민족을 배신한 것도 참 상처인데, 그 민족을 배신한 그 앞잡이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착취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폭력배를 고용해가지고요,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리라는 그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이 마태라는 이름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 다른 제자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레위라고 부르는데, 마태 자신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 불려주셨던 그 마태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인상적이지 않아요?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라는 이름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 저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삶을 함축하는 그 이름이 레위였다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그 인생을 상징하는 이름이 레위였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마태라는 이름을 그가 사용한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은혜에 감격,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한 긍지, 자부심이 지금 마태 안에 있다는 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혹시 레위와 같은, 레위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참 기대로 출발했는데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그 기대와 꿈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기대와는 정반대, 참 실망스러운 자리, 아쉬운 자리, 후회가 밀려오는 자리, 그런 레위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리, 세관, 레위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마태를 살펴볼 때 마태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레이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태로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또 그 은혜의 공급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태는요, 사람들에게 기대로 출발했던 인생이지만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마태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마태를 부르시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리마태가 제자가 되는 과정에 담긴 교훈 첫 번째는 자리가 아니라 잠재력을 보신 예수님, 포지션이 아니라 포텐션을 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볼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던 그 최초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세리를 찾아가셔서 세리를 불렀다, 그런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포지션, 세관에 앉았다고 하는 포지션을 보시고 계셨다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존재를 보고 계시고 그의 포텐셜, 그의 잠재력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사람의 존재와 잠재력을 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떠올려 보다가 제가 문득 TV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게 너무나 단순한 내용인데 한번 보면은 그 TV를 끄기가 힘듭니다. 이 그 남녀 솔로가요, 그 특정 공간에 모여가지고 또 특정 기간에 서로 그 커플이 되는 이 과정을 다루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 과정에서 막 은근한 신경전, 그리고 또 서로 막 호감을 가지면서 텔레파시 보내고, 그리고 또 가슴앓이 하고 막 이런 게 그대로 막 고스란히 그 시청자들에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독특한 패턴이 있다는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하면은요, 어떤 순서를 갖냐면은 첫인상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첫인상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투표의 결과가 나중에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뭐 어디 학교 출신인지 이런 게 공개되고 나면은 이 호감도 순위가 확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첫인상 투표에서 1위였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스펙이 공개되고 나면은 그 순위가 뒤로 밀리고, 반대로 막 평범해 보였던 사람이 막 자기가 의사였다, 그리고 자신은 뭐 대기업이다, 뭐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직업 공개되고 나면은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하고 막 그 호감이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서로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포지션, 그런 것을 주목하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포지션, 어떤 출신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포텐셜, 그 사람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계세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서는 어떤 잠재력을 보셨죠? 열정입니다. 안드레에게서는 겸손을, 야고보에게서는 충성을, 요한에게서는 사랑을, 빌립에게서는 정직을, 바돌로메 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순수함을, 도마에게서는 냉철한 이성을, 그리고 오늘 세리 마태에게서는 집요함을 포텐셜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냐면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요, 너무나 집요한 직업이었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집요하게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폭력배를 동원하기도 하고 도망간 사람을 집요하게 쫓아가서 끝까지 결국에는 세금을 받아냈던 사람이 세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집요함을 그 마태의 잠재력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마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막 세금 징수하는 이런 집요함으로요, 하나님 나라에 빚진 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의 빚 청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할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이러는데요, 마태는 빚 있죠? 은혜의 빚 있습니다. 막 이렇게 빚을 독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 목사님 너무 지나친 논리의 비약 아닌가요? 상상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제가 이게 상상이 아니라 이 마태가 얼마나 집요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의 집요함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직 세리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전직 세리가, 민족을 배신한 그 세리가 우리에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비웃고 코웃음을 치면서 마태복음을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 선한 게 있겠어,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무려 130회 이상을 인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각이 떨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바로 그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이것을 기록하거든요. 족보를 기록하는데 정확하게 14대씩 14대씩 세 부분을 자릅니다.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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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4 해놓고 결론, 이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다윗의 후손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각이 떨어지니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반박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태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관점은 포지션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그걸 나 스스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거기를 자꾸 주목하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포지션이 아니라 포텐셜, 잠재력에 주목하고 계신다. 지금 비록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레위라고 하는 자리,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꿈과는 거리가 먼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어떤 자리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리와 전혀 꿈과 기대와 멀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잠재력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내 안에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잠재력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포텐셜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포텐셜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내 안에 잠재력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의 포지션이 아니라 내 포텐셜을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이 결단이 마태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뭔가 즉흥적이고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가 마태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요, 똑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직업이었대요. 그 당시는 그 세리가 있는 세관은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톨게이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갈 때 꼭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톨게이트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톨게이트를 지나는 사람들이 3개국어를 기본적으로 써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말, 그리고 히브리 말, 아랍 말, 그 다음에 헬라 말, 이런 말들을 능숙하게 3개국어 이상을 할 수 있어야지만 세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계산에 능한 사람들입니까? 계산에 능한 사람들 중에 선발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거든요. 이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특징을 비춰볼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마태야말로 가장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런 마태를 떠올려 보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즉흥적으로 따라갔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교통의 요충지에 있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마태가 만났을 겁니다. 어떤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통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을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감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는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이름이 예수라고 하더라고. 나사렛 출신이신데 귀신이 쫓아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문이 그 세관을 통과하면서 마태가 이런 정보들을 축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무리와 함께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걸,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이 마태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계산기 두드릴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누구세요?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순간 계산기를 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내가 그동안 쌓아오고 플러스하고 더해온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훨씬 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많을 거야, 이런 계산의 결론에 도달했기에 마태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쌓았지만 이걸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해도 너무나 공허하고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 뿐인데 이 모든 것들을 가져도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이야, 이런 깨달음과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억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했던 그 예수님의 사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그도 너무나 계산에 능한 그 스마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고백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빌립보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세 차례나 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게오 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사도로 살게 됐던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계산했다는 거예요.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뭘 계산했던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이 볼 때 다 플러스가 될 만한 것들을 계산해 봤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5절, 6절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당시 율법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플러스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플러스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혼혈아 아니다. 나는 순수혈통이야, 플러스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플러스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플러스 이거를 다 더해봤다라고 하면서 그 총합이 결론이 뭐가 되는가? 그게 바로 7절이거든요.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율법주의자들이 플러스하고 자랑하는 그것들 다 더해봤는데 결론은 손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도 동일하게 순간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기고 이런 부분들을 계산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이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었고 인생 전체를 놓고, 내 인생을 놓고 계산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이 훨씬 더 플러스다, 이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플러스고, 돈이 많아야지만 플러스고, 좋은 차를 타야지만 플러스고, 넓은 아파트 평수에 살아야지만 플러스고, 그 모든 게 플러스, 그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훨씬 더 크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그 오늘 마태는 이런 깨달음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으로 머물지 않았고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진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은 세리는 한번 그 자리를 떠나고 세리를 내려놓게 되면은 다시는 복직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요,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레위였던 인생이 마태로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거, 이것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거 너무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거, 이거는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내가 눈물도 안 나고 뜨겁지 않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지만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짓는 자리,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이 포지션, 그리고 세관이라고 하는 포지션은요, 돈이 보장되는 자리, 너무나 내 인생을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지키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제가 이런 마태를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안전지대가 있거든요. 저에게 안전지대는 이찬수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그 울타리,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했던 그 안전지대였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만 8년 5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께 배운 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늘 간증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시절에 부교육자들끼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1만 성도 파송을 앞두고 막 고민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가끔씩 그런 말도 했어요. 회의하다 토 나오겠다, 막 그 정도로 막 회의하고, 어느 날은 뭐 1만 성도 파송을 앞두고 저희들 오늘은 결론을 못 내면 집에 못 간다, 그냥 짜장면 배달해서 먹고 여기서 그냥 짜장면 먹으면서 회의하다가 그 교회 문 닫을 때 퇴근해서 갑시다, 그 전까지 결론 냅시다, 막 그렇게 회의를 머리 싸매고 하고, 그래도 그렇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 싸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답을 가지고 목사님 찾아뵈면은요, 목사님은 너무나 편안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좋지 않겠니? 그럴 때마다 막 빛이 나는 것 같으셨어요. 아무튼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머리 맞대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답을 말씀하시지? 그런 게 너무너무나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가이드 주신 것 중에 틀린 게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그게 너무너무나 정확하셨어요. 이게 제 안에 너무나 큰 안정감이었어요.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제 그 울타리 안전지대를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저에게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분리개척을 나와봤더니 이제는 제가 최종 권자가 됐더라고요. 제가 답을 드려야 되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답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막 개입해 주셔서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걸 선하게 또 포장해 주시고 막 이렇게 3년 7개월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나 신비롭고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 때 자주 강조했던 이야기니까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성도 수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평촌드림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뤄가시는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12 제자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들을 그렇게 펼쳐가시는가? 참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거는요,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제가 매주 결정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게 아찔하더라고요. 첫 주는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 또 제가 설교더라고요. 늘 저는 다음 주 찬양인도 그게 저에게 익숙한 삶이었는데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났더니 그때부터 결정 그리고 또 수요일쯤 되고 봤더니 맞다, 내가 주일 설교자지. 이걸 그때 이제 깨닫고요, 성도님들께 오픈 드렸잖아요. 저 이렇게 2주 연속 설교해 본 거 사실 처음이라고. 이찬수 목사님께 배웠으면은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설교할 것 같은데 다 실망하실 거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출발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같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2주 설교 해본 거 처음이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3년 7개월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담임 목사님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마태같이 너무나 그 포지션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꿈과 기대와 소망과 전혀 다른 위치의 포지션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결단을 통해서 마태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이 안전지대라는 자리에서 뛰어내리기로 결단하고 났더니 참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나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내 인생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깨달음도 있고 가슴에 뜨거움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결단이 빠지신 건 아니세요? 이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오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의 삶이 결단을 통해서 마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시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리 마태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예수님이 계셨어요.
모든 것을 더해도 다 마이너스였는데 예수님 한 분을 얻고 났더니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돈으로 명예로 모든 것을 쌓아도 다 채워지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는 채워질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으로 마태가 변화되거든요. 이런 지점을 묵상하다가 제가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시인의 시거든요. 여러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 때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마태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참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결단과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요,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이 떡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어떤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함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레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너는 실패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신 이 은혜가, 마태가 누렸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을 때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처럼 이 떡을 쪼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동일하게 여러분 잔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하시며 찬양하시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분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완전한 사랑 그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모습이 레위와 같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출발했지만 제 삶은 그 기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눅들고 마음이 위축되고 또 후회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마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와 꿈으로 출발했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기대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때마다 너무나 후회가 되고 또 위축되고 주눅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더 이상 레위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지만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넘어져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손에 들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으로 출발했고 기대로 출발했던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꿈의 자리, 정말 그 소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아버지, 그 궤도에서 벗어나 위축되고 주눅되는 상황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너무나 쉽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어떤 포지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시선과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잔을 우리가 마실 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상처로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잔을 마실 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나가시는 길에 버려주시면 되시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기쁨으로 찬송가 540장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레위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마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